말씀은 주 안에서 마음을 지키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일체유심주라는 불교의 용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불교의 용어입니다. 이거에 관련돼서 유명한 신라의 고승 원효대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지요. 그 당시 이 원효대사가 당나라로 이제 불자로 유학을 가기 위해서 당나라로 가던 길에 어느 산속의 동굴에서 잠을 자게 되었을 때 한밤중에 목이 너무 말라서 무엇인가 마실 것을 찾다가 바가지 같은 게 잡혀서 시원하게 물을 마시고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게 바로 해골에 고인 물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밖에 나가서 한참을 토한 다음에 그러다가 한참을 토하다가 문득 들었던 생각은 어젯밤에는 모를 때는 그렇게 달고 마시는 물이었는데 이제 눈을 떠서 해골바가지에 담긴 물인 걸 알게 되니 내가 이렇게 구토를 하는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그가 깨달았던 건 뭐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는 거구나. 해골바가지에 있는 물이지만 밤에 모를 때는 그냥 생수처럼 맛있게 먹었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그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구역질 나는 물이 있다는 거죠. 마음이 그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옛말에는 세상사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참 이게 틀린 말이 아니죠.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마음을 정말 긍정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먹는 것과 부정적이고 안 된다고 먹는 것은 정말 큰 차이입니다. 저는 종종 한 번씩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애청하는 프로 중에 하나가 극한직업이라는 프로인데 거기에 보면 아주 힘든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참 고생을 많이 한다 하는데 한 번씩 인터뷰를 할 때 눈에 띄는 내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참치 하엽 작업인가 냉동 창고에서 막 10시간씩 들어가서 일을 하는 그런 분들인데 이제 옆에 취재하던 분이 가서 너무 힘들지 않나요 하니까 그분이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했던 말이 뭐냐면 세상에 안 힘든 일이 어디겠습니까? 근데 힘든다고 생각하면 이 일을 못 한다고. 그냥 이게 내 일이고 내가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니까 감사만 하는 거라고. 또 어느 어촌의 마을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였는데 그 일도 어부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어부들의 얘기를 몇 번 들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이 바다가 너무 고맙다. 왜냐하면 가서 거친 데 가서 바다일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떤 미역 따는 사람들 보니까 1년에 한 번 여름에 3개월간 미역을 채취하는데 저 전라남도 저쪽에 막 그 무인도 같은 그 돌섬에 막 파도가 치는 가운데 거기에 자란 미역이 그렇게 제일 좋대요. 근데 그것 따려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막 밧줄을 들어가서 낫으로 그걸 1년에 한 번씩 채취하는데 그 채취하는 때는 3개월간 거의 잠도 못 자고 거의 먹지도 못할 만큼 고생을 한답니다. 근데 다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힘을 들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자식을 키웠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거 먹고 살았다. 너무 감사하지 않냐 이 미역이. 너무 감사하지 않냐. 여러분 그 마인드가 참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할 짓이 없어서 이걸 하고 있나 이 생각하면 아까 그 냉동창고에 하여가던 사람 얘기처럼 아마 그 일 계속하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그 미역 채취 일이지만 내가 이것 때문에 자식을 키우고 너무 감사하다. 참 마음의 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많이 느끼게 해줍니다. 오늘 성경에서 읽었던 말씀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 말을 귀를 기울이고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네 마음에 지켜라. 그러면 그것이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네가 기울이겨 듣고 마음속에 지키면 그게 네게 생명이 될 것이고 참 저는 이 구절이 눈에 띄었어요. 그것이 온 육체의 건강이 될 것이다. 육체의 건강이 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와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술귀신이 따라가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술 담배를 안 하는 거 하나부터가 참 여러분 세상에서 술 담배하고 험한 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얼굴을 보십시오. 제 동기들 한 번씩 가끔씩 이렇게 사진을 보면 참 골았습니다. 사람이 골았어요. 유명한 영화배우 이병헌이 했던 얘기가 동창회 가서요. 진짜 옛날에 최근에 동창회 나갔는데
동창에 자기 옛날에 은사 선생님도 앉아 계시고 동창들도 쭉 앉아 있는데 갔는데 이병헌 그래도 배우니까 피부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친구들을 봤는데 선생님하고 친구들을 구분을 못 해가지고 한참 애매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친구인지 이게 선생님인지 그렇게 그러면서 느꼈던 게 이렇게 험하게 인생을 살았구나.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말씀을 지키고 그 마음에 지키는 것은 정말 생명이고 건강이고 축복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다 말씀을 담고 마음에 지켜야 돼요. 제가 요즘 받은 은혜가 뭐냐면 암송했던 말씀을 잠 중에 무의식 중에 암송을 하잖아요. 그 파워가 느껴져요. 제가 왜 암송하겠습니까? 무엇인가 이렇게 안 좋은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온다는 걸 느끼게 돼요. 무의식 중에. 근데 그 말씀 암송할 때 그냥 자고 있는데도 내 마음이 뛰는 걸 느껴요. 그 말씀을 이렇게 내 영혼에다가 이렇게 암송을 하면 말씀이 건강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걸 네 마음에 지켜라고 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뭐 하자고 합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군에서 이해서랍니다. 하나님 말씀도 너무 중요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고 성경이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의 마음이 너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여러분 이 말씀 예레미야 10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9절 말씀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온갖 악한 생각, 음란, 간음, 도둑질, 거짓과 같은 죄악들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되고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병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부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요즘 우리나라가 뭐 캄보디아 그런 사태로 난리가 났잖아요. 뭐 뉴스마다 그 난리를 하는데 들어보면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누구냐면 먼저 범죄에 가담했거나 발을 들여놓은 한국인들, 그러니까 그 한국인들이 자기 지인들, 친구나 선배가 꼬드겨가지고 거액을 벌겠다 꼬드겨 캄보디아를 유인한 다음에 온갖 그 범죄의 세계로 이제 희생양을 만드는 거죠. 뭐 대포 총장 1,500만 원 주면 대포 총장 사용하게 그 태양열을 주겠다 해가지고 그대는 가둬놓고 보이스피싱 시키고 마약 운반증 시키다가 나중에는 진짜 장기를 적출하고 사람을 그야말로 태워버리는 일까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서 관계 누가 그 사람들 데려갔느냐? 중국 사람들이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서 하수인이 된 한국 사람들 친구나 선배의 게임으로 데려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경악할 일이죠. 저는 지금도 참 이렇게 옛날에 우연히 보았다가 최근에 이렇게 들어온 그런 내용이었는데 십몇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에 있는 어느 무슨 뭐 인터넷 회사인가 어떤 컴퓨터 회사인가에서 구인 광고를 했습니다. 좋은 조건에 해서 이제 젊은 청년이 어떻게 직장을 들어가게 됐어요. 가서 이제 한 달인가 두 달 나온 다음에 직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부서가 성과가 좋다고 캄보디아로 우리 사내 여행 가겠다고. 그래서 열 몇 명이 같이 여행을 갔는데 결국은 뭐냐면 거기 가서 어떻게 돼가지고 이 들어갔던 청년이 거기에 우리가 요즘 말하는 그쪽에 그 범죄주의에 팔아넘겨져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다가 구사일장으로 몇 달 만에 돌아왔답니다. 그러면서 회사에 전화를 하니까 회사의 부장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어떻게 살아왔냐? 그러면서 뭐라고 협박을 하냐면 네가 목숨에도 붙어 있으려면 입 꾹 담고 지금도 숨어 살라고 우리 회사 찾아오지도 말라고. 그 당시 십몇 년 전에 이 사건을 아마 유튜브인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올렸는데 밑에 달린 댓글이 전부 다 뭐라고 했냐면 주작이다, 소설이다. 이제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했는데 요즘 최근 그 사건을 두고 뭐라고 하냐면 거짓이 아니었겠구나.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너무 인간의 마음들이 병이 들고 병들어서 이제는 친구나 누구도 믿기가 힘든 거예요. 캄보디아에 가서 지냈던 형이 오면 이렇게 잘 살고 계셔서 믿었다가 갔다가 그러니까 다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 관계를 이용한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 18절 21절에 보면 유명한 말이 있죠. 이 핵심이 뭐냐면 18절에 보면 말세의 큰 불과 연기와 이왕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는데, 아마 전쟁과 같은 큰 재앙 때문에 3분의 1이 죽는데 결과가 뭐냐면 20절에 보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더욱 우상을 숭배하니라. 그러니까 3분의 1이 죽는 참혹한 일이 벌어진데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람들이 완악해서 하나님을 떠나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 전까지는 부패하고 병든 인간의 마음은 결코 소망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도 그런 동일한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래도 무엇인가 선한 것이 역사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런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이 마음의 은혜를 지키고 가꾸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서 밭도 2, 3년만 그냥 놔두잖아요. 제가 우리 시골에서 살 때 보면 2, 3년 묵힌 밭을 가보면 볼 수가 없습니다. 벌써 그냥 잡초가 어마어마하게 자라가지고, 이게 전에 불과 2, 3년만 해도 이렇게 수많은 곡물들이 자라던 기름진 밭이 2, 3년만 관리를 안 하면 그야말로 엉망입니다. 그래서 잡초가 자라고, 만약에 3년만 더 있잖아요. 거기는 아마 수풀이 될 거예요. 제가 어릴 적 아주 시골에 살았던 그 마을에서 떨어진 몇 킬로 떨어진 그 집에 갔던 길을 한번 옛날에 몇 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우연히 가봤는데, 그 길이 사라졌어요. 사람들이 안 다니니까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들이 늘 다니니까 반들반들하던 그 산길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마음을 받았는데 어떻게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소망은 뭐냐면,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힘든 것도 밭도 열심히 돌을 골라내고 거기다가 거름을 주고 물을 주면 몇 년만 지나면 옥토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관리만 잘한다면 옥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늘 제가 보는 것 중에 마음에 참 감동이 왔던 게, 강릉에 가면 안반대기라는 땅이 있습니다. 그게 아주 대관령의 유명한 고랭지 채소지인데, 그게 원래 거기가 완전히 그냥 황무지였어요. 산골에. 근데 옛날에 나라에서 화전민들을 다 정착을 시키려고 옛날에 굉장히 간첩들 때문에 강원도 산속에 있는 화전민들을 모아가지고 그 안반대기로 보냈는데, 가는데 비탈진 산골에 정말 돌만 많은 벼농사도 할 수 없어, 논농사도 할 수 없어, 무엇도 하기 힘든 그곳인데, 그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해서 알았던 게 고냉지 배출 종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애들할 때 그거를 개간하기 위해서 그 비탈에서 그걸 다 돌을 골라내고 수없이 했지만, 근데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그 안반대기 땅을 촬영한 걸 보면 너무 멋있습니다. 여름에 가면 3개월간, 그래서 대한민국에 제일 알아지는 고랭지 채소잖아요. 3개월간 자랐기 때문에 3년을 김치를 담가도 물르지가 않는데요. 제가 고랭지 채소 선전을 해주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거기서 그래서 살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 때, 옛날에 이 수십 년 전에 막 70년대 그 안반대기 땅에 들어갈 때는 아무것도 살 게 없는 그야말로 돌뿌린, 그것도 경사가 너무너무 높은 천백고지에 있는, 비도 안 와, 농사도 못해, 뭐 어떻게 물도 못 돼. 근데 여러분 그것을 사람이 계속 골라내고 또 골라내고, 여러분 그래서 옥토가 됐잖아요. 고소득을 주는, 여러분 아무리 그런 정말 황무지 같은 마음도, 아까 말한 너무나 거짓되고 부패해서 소망이 없는 마음도, 핵심 뭐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들어가고, 여러분 하나님 일구기만 한다면, 개갈만 한다면 결국은 옥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옥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또 우리 사람들 각 성도들의 마음을 옥토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시는가를 많이 느낍니다. 사람마다 여러분 고집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그 악한 습관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생각하는 게 늘 부정적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참 그거 느꼈던 거야. 어떤 사람들의 생각은 늘 부정적으로 가요. 제가 전에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그 어떤 자매님이 했던 고백이 있어요. 젊을 때 힘들어서 기도원에서 몇 달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환상으로 자기를 보여주더래요. 생각에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더랍니다. 생각에 길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무슨 길이 있다는 게 뭐냐면, 그 루트대로 가는 거예요. 결론이 기승전 글로 가는 거야. A, B, C, D 하는데 그 사람의 생각은 글로 가는 거야. 여러분 근데 그 A, B, C, D의 결론이 뭐냐? 다 부정적이고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사탄이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마음에 쌓인 그것이 있기 때문에 툭하면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툭하면 혈기를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에 무엇인가가 가시처럼 들어온 것이죠. 저는 이렇게 무엇인가 사람이 괜찮아 보이다가도 무엇인가가 어떤 상황이 되고 피곤이 쌓이면 확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면이 있어서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것들을 뽑아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옥토가 되는데, 제가 이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얼마나 나를 많이 이렇게 관리를 하는가를 많이 느낍니다. 사실 청소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청소하는 것도. 근데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지나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변해간다는 걸 느낍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그 얘기했죠. 힘든 바다에 일하는 사람들이 바다가 고맙다고 하는 거. 제가 몇 달 전에 처음으로 청소가 고맙다는 고백을 혼자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도 그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 생각을 한 적도 없었거든요. 에이, 내가 돈이 필요해서 일을 하지. 근데 어느 순간 청소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지금 목회를 할 수 있었고 우리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었고 했구나. 청소가 고맙구나. 여러분, 제가 그렇게 요가던 청소가 고맙다고 하는데 6년이 걸렸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작은 고백을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뭡니까? 전에는 피곤하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조금 기도하고 설교하라는 편하는 게 다 주님을 위해서 200% 300%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착각이 깨지고, 마음속에서 불타는 은혜가 올라와요. 좀 더 기도하자. 좀 더 주를 위해서 일을 하자. 여러분, 마음이 바뀌니까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안 바뀌어 보세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그 인간은 글로 갑니다. A, B, C, D, E, F, G, Z 사망으로 갑니다. 왜? 마음이 안 바뀌니까 그 프로그램들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무서운 것입니다.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아까 청소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삐딱한 사람이니까 그것이 감사한 것이 감사한 걸로 안 가고, 여러분,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내 마음을 바꿔놓으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꼭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경작해 주시지만 우리도 그 하나님의 역사에 응답해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4, 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디모데전서 4장 4, 5절 한번 화면 보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광야 연단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경작하지만 우리 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마음의 은혜를 채워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말씀과 기도의 몸부림이 합쳐진다면 정말 놀라운 배가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 황무지가 있다면 1년계가 날 게 몇 달이면 되고 거기에 놀라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소망이에요. 제가 아까 마음을 얘기했는데, 거짓되고 무패된 마음은 그 마음이 병들었고 죄악으로 사로잡혔기 때문에 어떤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인생을 살지 몰라도 결국은 사망으로 갑니다. 왜? 마음이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A, B, C, D, E, F, G에서 결론은 그건 왜? 프로그램대로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지금도 경작하고 있습니까? 광야 연단을 통해서. 중요한 건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발맞추어서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밭을 날마다 개간한다면 정말 사단의 놀이터가 됐던 내 마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옥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어디 성경을 보면 가는 곳마다 예배하며 기도의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브라함하고, 그저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좋아 보이니까 그 땅에 가서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천사가 와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이 떠져서 망할 거라고 하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겨우겨우 천사에 이끌려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던 롯처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결과 차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조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내 안에 집어넣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이 지켜져서 여러분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드리는 그런 옥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